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신약 성경 255면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예배를 드리다 보면 듣다가 하는데 오늘은 저희들이 조금 귀한 가치들을 묵상하고 또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죽은 교회도 있다라는 것이죠. 계시록에 보면 칭찬받는 교회가 있고 또 칭찬받지 못한 책망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교회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조금 더 확장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는 누구고 하나님이 조금 부족하다고 하는 성도는 과연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칭찬하고 사랑하고 인정하는 교회와 성도. 그렇다면 그 근거를 우리는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교회는, 이 성도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요, 성도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자, 한번 속으로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교회는 정말 사랑하실 것이다. 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다. 여러분, 저는 그 근거를 오늘 말씀에서 찾습니다. 그 근거는 무엇인가 하면 복음입니다.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생명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교인이요, 교회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들입니다. 저희 가족이 안식월을 맞이해서 한국에 오기 전에 잠깐 어느 나라에 들렸어요. 들려서 교회를 찾는데 고민이 많이 되었어요. 어느 교회를 가야 될지, 또 좋은 교회를 못 만나면 어떡하나, 서칭을 이렇게 막 하다가요, 한 교회를 만났는데 가서 느낀 것은 여전히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가 있구나. 역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부흥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거기에 마음을 두시고 있구나라는 것을 증명했어요.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이 교회의 가치를 참으로 아름답게 하는 것은 어떤 외형과 프로그램과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 그 안에, 그 현장에, 그 삶에 복음이 있어야 되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아무것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 헛수고 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생명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 애틀란타의 성약 장로교회를 심호하고 있는데요. 6년 전에 그 교회를 갔을 때는 어떤 분위기였는가 하면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나눌 때 이렇게 영적인 교감이 별로 없었어요. 목사님 그냥 빨리 식사하고 가시지. 그리고 그냥 어려운 설교 안 했으면 좋겠고, 영혼에 대한 어떤 그런 간절함, 복음에 대한 긴장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별로 없었어요. 저와 와이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교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만들고 싶습니다. 황 목사가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만들고 싶습니다. 이민교회가 외롭고 어렵고 힘들어서 자꾸 이 교제 중심의 교회가 되어 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것을 뛰어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어느 때는 이런 심한 설교도 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 교회 오지 마십시오.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들 좋아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으로 가십시오. 어디로 가라고 했을까요? 한인회로 가라고 그랬어요. 한인회. 여기 오면 몇 사람밖에 못 만나는데 한인회 가면 이 애틀란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몇 불씩 헌금하는데 한인회는 1년에 30불만 내면 끝납니다. 돈도 별로 안 들어갑니다. 그랬어요. 제가 얼마나 강하게 설교를 했던지요. 그 다음 주에 많이 안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았대요. 그 다음부터 교회가요,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시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교회 왜 오는가? 내가 교회 왜 존재하는가? 교회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어야 되는 것인가? 오늘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정말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앞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1장부터 11장에 있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복음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복음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과 2장을 보면요, 구원에 대한 필요성이 나와요. 우리 상동 21세기 교회는 바라기는 모두가 다 믿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교회 나오시면서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구원의 필요성이에요.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이 무엇이고 내가 하나님 자녀 되고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교회 오는 것은요, 특별히 내가 예수를 안 믿는다면 이 상동 21세기 교회를 통해서 나는 꼭 예수 믿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 신앙의 도전을 가지고 교회 나오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제하는 것도 있지만 이 본질을 교회가 놓쳐버리면 교회는 산으로 갑니다.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바라볼 때 이 시각으로만 목회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 저 성도가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님의 남편이 꼭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저 가정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성도님을 통해서 황 목사 목회의 서포터가 되어달라, 이런 말 별로 안 해본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목회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 모으는 그런 목회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들에 대해서 그 영혼들과 함께 같이 천국 가고 싶었어요. 어느 날 아침에 이렇게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 같아요. 황 목사, 성약 장로교회 보내줬는데 목회 잘하다가 성도들이랑 다 같이 와라. 다 같이 와라. 네.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교회는요, 이 구원의 필요성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 믿지 않으면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으려고 하는 몸부림을 치셔야 됩니다. 3장 5장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특권이 주어지는데요, 이 죄인이 의롭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늘 부족하고 죄지면서 회개하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귀한 특권입니다. 죄가 내 눈앞에 다가오고 내 삶에 죄가 몰려올 때마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와 못 살 자입니다. 네. 여러분,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세요. 이런 능력을 믿으시죠? 네. 6장과 8장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인도하시고요. 마지막으로 9장과 11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면서요, 마음에 품는 자녀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품는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품는 남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분명히 돌아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그 예정 속에 있는 말씀이에요. 언약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특별히 교회에 네 분을 품고 기도했습니다. 어느 정도 기도했는가 하면, 하나님, 내가 이 네 분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나머지 분들은 하나님이 다 목회해 주세요. 그리고 시간이 될 때마다 또 사람들을 이렇게 보내서 신앙생활 하게 하고 예수 믿게 하려고 무척 애를 썼어요. 그분이 누군가 하면, 특별히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약주 때문에 나와요. 주변에 술 친구가 없기 때문에 이제 교회 와서 술 친구를 만들어서 이제 술을 대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미국은요, 사람 만나기 참 어렵습니다. 교회 와야만 다 한인들이잖아요. 그래서 구역 예배, 목장 예배 갈 때도 성경책 들고 오는 게 아니라 와인 이렇게 들고 오고, 그리고 목사님이 빨리 가주기를 바라는 마음, 목사와 더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빨리 보내고 싶어 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분들이 변하면 하나님 분명히 일을 하실 것 같습니다. 내가 기적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기적 같은 일을 보여주셨어요. 가장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 가운데 한 명을 하나님이 택하여 주셔서 선물을 하나 주셨는데 위암을 주셨어요. 위암을 주셨어요. 제가 위암이 걸렸다라는 전화를 받았는데도 그렇게 두려움이 없었어요. 걱정이 안 됐어요. 한면으로는 조금 웃음도 했어요. 하나님이 이제 하시겠구나.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시겠다라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신방 가서요, 요한복음을 펼치면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선포하고요, 이렇게 살아가자고 결단을 받아냈어요. 성령께서 하신 것이죠. 항암 치료 받을 때 제자 훈련 끝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새벽 기도하고 훈련 받는 데 집중하고요. 지금은 교회에서 어떤 분 되셨는지 아세요? 큐티를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었어요. 몇 달 전에 부역장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정말 작은 목사가 한 영혼을 향해서 저분 안에 구원이 임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보살피고 말씀을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바꾸어 놓으신 거예요. 바뀌어도요 180도 바뀌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바뀌려면 이 정도는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그 이후에요, 이분이요, 자기 예전에 친구들 있잖아요, 사명을 가지고요 찾아가고요, 또 그분들 모아서요 큐티하고요 말씀 전하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분들이 새벽 기도하고 주일 생활하고 성경 공부에 들어와서 거듭나는 과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에 대하여 집중할 때 교회와 성도가 한 영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넣어주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 누가 가장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를 안 하실까요? 역사하세요. 역사하세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자매님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남편이 돌아오는 거예요. 남편이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마음 주님이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좌절하지 마시고요, 낙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돌이킬 때까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손에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예요. 여러분들은요 정말 주님이 주신 믿음과 인내 가지고요 이 복음을 향한 마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역사들이 이 교회도 있지 않나요? 저는 많다고 믿습니다. 복음을 향한 열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서울에 있는 제가 교회 이름을 까먹었는데요, 김남준 목사님 교회인데요, 목사님이 어느 날 간단한 이렇게 병을 얻으셨어요. 병을 얻었는데 이제 본인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주변 교회에 가서 설교를 이렇게 듣게 되었어요. 한 두세 군데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방문하고 나서 차 안에서 그렇게 통곡을 하고 울었대요. 울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왜 강단에 예수님은 없습니까? 왜 강단에 복음이 없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는 복음이 있는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을 받는 그 교회인지요? 남의 교회 비판하기 전에 자신의 교회를 돌아보면서 병상 중에 다시 도전을 받고 강단에 돌아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목사님이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요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는 부흥합니다. 제가 눈으로 봅니다. 미국은요 영국처럼 유럽처럼 지금이요 급속도로 성도들이 감소되고 있어요. 한인교회가요 교회 짓지 않아도 돼요.
주변에 있는 미국 교회 가서 딜해서요, 교회 사면 돼요. 많은 교회들이 비어 있어요. 어떤 교회는요, 성도가 너무 없어서 한인교회에 찾아와서 그냥 헌금하고 갔어요. 이 교회 가지라고요. 법적으로 그냥 주는 것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얼마에 팔았는가 하면 1불에 팔았어요. 1200원에 팔았어요. 지금 현실이 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 교회도요,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는요, 부흥하고 있어요. 놀랍게 부흥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있는 교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보내지요. 복음이 없는 교회는 하나님이 안 믿는 자를 보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에 대한 여러분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이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주님 오실 때까지 하면 여러분, 이 교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재정이요, 사람의 수요,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복음을 향한 열정 속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여러분들 눈으로 목도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어떤 믿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한번 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이 시간에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이 읽어주실까요?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3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요, 믿음의 분량이라는 단어예요. 믿음의 분량.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죄의 심판에서, 영원한 지옥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셨어요. 그 다음에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믿음의 분량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여러 가지로 적용해 볼 수 있어요. 4절 말씀 이후에는요, 교회에서 봉사할 때, 은사를 활용할 때 또한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고 3절에서 먼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 믿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의심이 되세요? 이 믿음을 주셨어요. 목사님, 저는 믿음이 별로 없는데요. 별로라도 있네요. 저는 믿음이 전혀 없어요. 전혀라도 있네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요, 어디다 던지겠다고 그랬어요? 바다에다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역사는요, 결국에 이 복음을요, 하나님의 영광을요,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나도 잘 되고 나도 축복받지만 이 분량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볼 때나 환경을 볼 때나 우리가 어떤 안경을 끼고 보아야 되는가 하면 믿음의 분량, 믿음의 안경을 끼고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보기 싫은 사람 하나도 없겠지만 그래도 예전에 있었죠. 만약에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면 믿음의 안경을 끼고 바라보세요. 볼만해요. 막 다 죽겠다고 할 때 믿음의 안경을 끼고 보세요. 살만해요. 이게 능력이거든요.
어느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요, 그 교회에 고등학생인데 공부를 아주 지리지도 못하는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한국말도 잘 안 되네요. 지지리도. 이 학생은 이 뉴저지가 아주 공인하는 공부 못하는 여아이예요. 본인도 공부에는 은사가 없기 때문에 나는 공부 못해도 당연하다라는 것을 아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더 위대해요. 어머니가 얼마나 위대한가 하면요, 거기에 개의치 않아요. 우리 막 자녀들 공부 못하면 어떻죠? 막 속 타죠. 속 타요. 근데 이 어머니가 믿음이 너무 컸어요. 다 교회 오면 이렇게 즐거워요. 그러니까 오히려 남들이 더 안쓰러워해요. 아예 그냥 정신줄을 놓고 사는구나. 어머니 이 학원도 보내주세요. 저 학원도 좀 보내보세요. 괜찮아요. 근데 이분이요, 새벽마다 나와 기도해요.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이 딸을 하나님 앞에 던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던진 거예요. 근데 이 딸이 잘하는 게 있어요. 이 손재주가 많아요. 그래서요, 이 미용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고등학교도 그렇고 갈수록 이렇게 이제 뭐 경연대회 나가서 상을 받기 시작하는데 5년 만에 정상급의 상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맨하탄에서 가장 유명하다라는 미용실에 입사를 하게 돼요. 여러분, 맨하탄은요, 하루에 100만 명이 모이는 도시예요. 거기 가면 세계의 전 인종을 만날 수 있어요. 뭐 정신없는 지역이죠. 대단한 사람들 거기 다 모여 있어요. 거기서 이제 훈련도 받고 이러다가 수석 디자이너가 됩니다. 수석 디자이너가 돼요. 그러니까 헤어 디자이너죠. 네. 미국에는요, 헤어 디자이너 이렇게 불러요. 지금은요, 어떤 사람이 됐는가 하면 이분 만나려면요,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 1시간의 페이를 하고 플러스 엑스트라 페이를 해야만 만나서 머리를 손질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머니가 던진 믿음의 분량의 기도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의 기준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지만요, 여러분, 남편을 하나님 앞에 던지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던지세요. 네. 그냥 코너에 몰지 마시고 믿음으로 던지세요. 이 자매가요, 지금은요, 4개 나라에 아프리카 선교를 해요. 자기가 버는 돈의 40%를 띄어서 선교사님을 돕는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 뉴저지는요, 다 아이빌리그 가는 추세예요. 하버드, 프린스턴, 펜실베니아도 가고요, 보스턴 대학도 가고요, 이런 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뚜껑을 열어보니까요, 믿음으로 키운 자녀가 승리하고 믿음의 분량대로 던진 자녀가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 말씀을요, 의심하지 않고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믿음의 분량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작아도 괜찮아요. 크면 더 좋고요. 이 분량을 활용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자, 여러분, 다시 본질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영혼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바라볼 때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하나님, 저 영혼이 변하여 하나님 나라에 위대한 사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교회 안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성도 같지만 하나님, 저 영혼이 변하여 하나님 나라에 위대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수일 내에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또 우리 때 되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분량이 영혼을 구원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나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사람을 바라보고 영혼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했던 것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믿음의 분량으로 하나님 내가 싸워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아침에 저희를 부르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복음의 삶을 사는 것이 내 인생에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영혼을 위하여, 내 삶을 위하여, 또 하나님 내 자녀를 위하여, 내 남편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에게 먼저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수일 내에 이루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계속해서 이 교회 안에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상동 21세기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다른 것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인정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되 이미 하나님 가장 아름다운 선물로 축복해 주신 이 하나님 구원의 선물을 가지고 기뻐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하나님, 교회 다니지만 예배 드리지만 아직도 구원이 필요한 성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먼저 저들을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오늘부터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겠습니다. 내 자녀를 바라보겠습니다. 내 남편을 바라보겠습니다. 내 상황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사명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 절망 속에 길 잃은 자 하나님께 이끄는 것,
기도하실 때 다음 주에 있을 119의 날을 위해서 우리가 작정한 영혼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19의 날이라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천국잔치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만들어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작정한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속에 말씀이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들어가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그 영혼들 아버지 교회로 그 발걸음들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 듣고 변화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아버지 천국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도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노력하고 있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전도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노력을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많은 영혼들 전도의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사명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아버지 영혼 구원의 사명을 아버지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분량대로 아버지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황일화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복음 들고 삶으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